이제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딱 열흘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소위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비기독교인들을 고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보다는 행복한 휴일, 즐거운 연휴라고 하는 뜻의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만 되면 예수 탄생의 조형물들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이에 반발하는 기독교 단체들 간의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다양한 그런 신앙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편협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뉴욕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 시즌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학교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내렸고, 또 버지니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들이 막고 또 그렇게 반대를 내도 이 시즌의 이유와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대림이라고 하는 한자가 기다릴 때 임할 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대림절이라고 하지 않고 대강절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 시즌만 되면 대강 살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쓰지 않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advent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adventus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 라틴어 adventus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라 황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방문하게 될 때 황제가 오신다, 그분의 오심, 그분의 도착을 아드벤투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대림절을 그래서 애드벤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이자 또 중요한 절기인데, 대림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1차적으로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1차적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언의 일부분 말씀입니다. 주전 750년경에 북방에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이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수르가 이제 본격적인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북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침공했고,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그야말로 흑암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과 또 그 뒤에 주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오심이 그 당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은혜의 전달자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때 큰 별도 달아놓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많은 전구들을 달아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죄악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여김받았던 사람들과 세리와 창녀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고 또한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해도 세상의 그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신 주님, 그 빛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이 추악함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숨길 수 없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흑암 중에 행하던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다시 말해서 죽음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먼저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즐거움,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 이 추수하는 기쁨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 그러면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뺏어가지고 그걸 나눌 때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1년 동안 농사를 위해서 그야말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했더니 이 농사가 대풍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추수를 하는 그 기쁨, 혹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마침내 이기고 적들에게서 거둬온 그 전리품들을 한 보따리씩 나누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로서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엄청난 선물이 주어질 때, 뭐 어떻게 이런 선물이 나에게 오지?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 바로 그러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또한 열심히 살아서 죄 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는 절대로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4절에서는 죄의 멍에를 꺾어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다가오지 않는데,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말하기를 이 세상을 영적 전쟁터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힘겨운 전쟁이 완전한 승리 가운데 영원히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 그늘진 곳에 이 세상에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이웃의 많은 이들에게 작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 탄생을 가리켜서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한 인간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고 또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구원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영단번의 속죄라고 하는데, 영단번의 그런 구속의 역사, 무한한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연구하면서 참 독특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완료 시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2절도 6절도 다 완료 시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2절은 큰 빛을 보았다,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절도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이 과거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왜 독특하고 이상한 일이냐면,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75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표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비록 미래에 발생할 것이지만 마치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처럼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표현을 바로 예언적 완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언적 완료의 표현을 써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100% 절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강대국에게 침공을 당했고 그래서 흑암과 고통이 임했고 국제정세나 상황으로 볼 때 회복될 기미라고는 전혀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상황은 너무 어렵고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이 그 당시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6절 하반절부터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 담긴 그분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그의 어깨 위에는 통치권이 있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이 땅의 통치자요 주권자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또한 기묘자요 모사라, 각각의 이름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이 기묘자요 모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했는데 Wonderful Counselor,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 훌륭한 조언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이것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아버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그분은 창조자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왕이라,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와 평화를 이루는 왕,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영혼의 압점을 느낀 말씀이 있었어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표현을 종종 듣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학생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열심히 합니까? 부족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나 붙이는 것이지, 여러분, 신에게, 더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분 열심히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키느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키느아트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종종 질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주어로 돼가지고 쓰이는 그런 표현인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키느아트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그 어떤 다른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키느아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요.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이제 점점 식고 어느덧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서 죽지 못해서 그냥 좋아서 안달나다가 그냥 떨어질 수가 없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막 10년, 20년, 30년이 되니까 막 사랑이 눈덩이처럼 막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고 저 인간, 그러면서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얼마나 우리는 흠이 많은 그런 존재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식을 줄 모르는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그 빛은 단지 어둠을 비추는 희망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 죽음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어둠이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기쁨과 자유와 승리와 평안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며 생명의 빛 또한 사랑의 빛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우리 안에 온전히 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지만,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지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지만 예수님은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분의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전능하신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공동체와 이웃의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이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빛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빛을 세상 앞에 비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공동체와 이웃의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둡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생명의 전달자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